기도는 크리스찬 생활의 원동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의 젖줄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는 크리스찬의 삶에는 결코 실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창출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은밀하고 열심 있는 믿음의 기도는 모든 개인적인 경건의 삶의 뿌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E.M. 바운스도 기도의 무장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 생활에서 기도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 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작 하루에 3번 식사할 때에 지극히 형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도 2끼밖에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2번밖에 못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1번씩 교회에 와서 잠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듭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드는 그 기도 속에서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기도할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안녕, 혹은 하나님 제가 왔수다 신고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현대 크리스찬들의 무기력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분주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들을 정복하고 크리스찬들을 무기력하고 생명력 없는 폐잔병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생활에 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많은 기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의 모범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조해서 참 크리스찬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게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말로 시작을 해서 6조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세 조목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문이요, 나중 세 조목은 우리 인간 생활에 관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세 조목은 우리 인간 생활에 관한 기도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몇 가지 교훈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말씀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누구에게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잘못될 때에 미신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말을 분석해 보면은 세 개의 중요한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개념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해 준 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장면이 4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에는 17번 나옵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6장에는 1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통하게 외치던 절규하던 그 말씀을 제외하고는 거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고 또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호메트 종교에서는 그들이 알라신을 99가지로 부르지만은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신학자 부시넬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교훈을 다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교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식 비평가인 에레미야스도 예수님의 기도의 특색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그 칭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두 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그 사실과 아멘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자상하고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결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외로울 수 없습니다. 고독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폭력이 심해도 우리는 그의 품 안에서 참으로 안식과 자유함과 그리고 두려움 없는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약점이 많고 불완전한 부모를 모신 자녀들도 아버지를 모신 자녀들도 얼마나 뽐내는지 모릅니다. 좀 아버지가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지위가 있고 또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자녀들이 목에 힘을 주면서 뽐내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행하고 고독한 사람인가?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잃어없는 그러한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과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이 눈동자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끼고 보호합니까? 스가랴 2장 8절에는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를 모함하거나 범하는 자는 하나님을 범하는 죄가 된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적에 온전한 시큐리티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폭력이 심해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적에 거기 안전이 있습니다. 진정한 시큐리티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와 계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에 있는 사탄이나 마귀의 세력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죄악 중에 빠져 있을 적에 우리를 구원해서 새로운 양자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마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하기 쉽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할 적에 사랑하다가 병들고 실패하고 감옥에 가면은 떠나가기 쉬운 것이 나약한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불구할 때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했을 때마저도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귀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박하룡 집사님 크리스틴을 잃고 애타게 찾는 모습을 볼 적에 옆에서 보기가 너무나 민망하고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부모는 지치기 쉽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이 식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뷰스하는 장면을 종종 뉴스에서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 그의 생명을 바치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악한 영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호독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로를 받습니다. 슬플 때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적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좌절과 실망 속에 있을 적에 새로운 삶의 용기와 비전과 꿈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해와 달과 별과 저 높이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차원을 의미합니다. 신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초월성과 능력 많으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미치지 못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아버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고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적에 우리는 기도의 실패자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의 다이나믹스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 삼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늦게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에게 원망스러운 듯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합니다.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예,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오라비가 살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반문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심판주로 오시어 우리를 부활시킬 미래의 능력 많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능력 많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기도의 삶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시간 우리 속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적에 거기에 놀라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형제의식을 일깨워주는 기도의 한 장면입니다. 오늘 주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나 하나만 잘 되고 축복받으면 된다고 하는 이 이기적인 가치관과 이기적인 사고에 얽매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진실되게 마음 중심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의 이웃이 헐벗었을 적에, 우리의 이웃이 굶주릴 적에, 우리의 이웃이 고난을 당할 적에 그 헐벗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삶, 나의 빵 한 조각을 굶주린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만이 이 기도를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1200만 크리스찬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So what? 가장 중요한 것은 1200만 크리스찬들이 정말 진실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형제의식을 갖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과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나눔의 사랑이 정말 실현될 적에 오늘 한국 땅에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우리 한국 사회의 진정한 새로운 바람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을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을 적에 새로운 공동체는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사회는 형성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루이 에블린은 기도는 현대인의 잃어버린 예술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현대인의 비극과 슬픔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경제 불황이나 에너지의 부족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을 상실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 결코 고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가난하지 않은 나눔을 풍성히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세상이 흉흉해도 두렵지 않는 담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가멜산의 기도가 있고, 하루에 조국을 향한 문창을 열고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을 꿇던 다니엘의 기도가 있고, 야보 강가에 야곱의 씨름하는 기도가 있고, 바울의 감옥 속에 기도가 있을 적에 결코 실패하는, 실족하지 않는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현실을 뚫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놀라운 크리스찬의 삶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의 보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이 간단하고 단순한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참 크리스찬의 축복과 행복을 만끽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